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0장 후반을 잠깐 살펴보면 10장 32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고난을 받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몹시도 핍박하고 33절에 보면은 재산을 빼앗기고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35절, 3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잠시 잠깐 오면 37절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철학적인, 논리적인 어떤 인간의 논증을 통해서 이론으로 그 믿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냅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세우고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런 사람처럼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멘을 크게 한다고 되는 겁니까? 믿음이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또 뭐냐?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의 전당에 세우시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나를 케이스로 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잘 산 겁니다. 좋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살지 말라. 이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일로 내가 불러내서 서 있다면 그것은 잘 산 것이 아니에요. 11장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 구하고 사는 겁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제사도 아닙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면 그 어떤 것도 다 선한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다 받아들일 것이다. 내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 믿음이 반드시 내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내 앞에 다가올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바라는 그 믿음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이미 보고 사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보는 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3절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이 왜 존재하는 것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3절에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한 것이다. 이 세상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못 보고요.
너무 커서 또 못 봅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못 봐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입니다. 나는 보는 것만 믿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도 먼저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자, 설명을 충분히 해서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으면 그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배웠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할 때 그분들이 내게 다 물었습니까? 뭘 적어놓고 한번 따져보자고 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 부모 손에서 벌써 벗어났을 거예요. 따지고 설명을 요구하고 나는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믿음 있으면 몰라도 평안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을 믿게 할 방법은 없어요. 나는 의심한다.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합니까? 죽기 전까지 의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다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믿고 뭐 자세히 설명해달라. 아닙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벨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아벨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뭐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가 손에 뭘 들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가 어떤 걸 들고 와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진실함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나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적인 내 심령의 중심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아벨의 피가 나중에 땅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배와 그 진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억하신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에녹처럼 사는 것이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즘 언어로 쓰면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딱 맞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에녹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평생 주님하고 동행했는데 무려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300년을 살았으면 그가 사업도 했을 테고 세상에서 뭔가 또 직책도 얻었을 테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자식이 몇인지 얼마나 부자인지 직업이 뭔지 일체 나와 있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하고 동행하다가 천당 가는 게 믿음이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 올라갔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믿음이 바로 에녹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은 노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노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7절에 경고를 받았을 때 그때 마치 본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선포했어요.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땀 흘리며 지었어요. 죽어봐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방주를 짓는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이다. 들었을 때에 믿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냥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깜짝 놀란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놀랐는가?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안수해달라, 어떤 사람은 왜 신방 안 오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뭡니까? 내가 본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오늘 그 말씀을 믿는 것, 이만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에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내 믿은 바에 상급을 주실 것이다. 죽어있는 우상은 상도 못 주고 벌도 못 줍니다. 우상은 눈도 없고 귀도 없어요. 백날 가서 손바닥 닳도록 빌어봐야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인격만이 상도 주고 벌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 헌신에 대한 상급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신다. 이제 다음부터 믿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전당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호출해서 그 믿음을 볼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꿔야 합니다. 너같이 믿으면 잘 믿은 거다. 내 믿음을 전부 공개해서 이런 믿음으로 살라. 우리도 이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열망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기독교는 추상적인 그런 철학이나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될 줄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행위들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전당에 어느 날 우리도 서서 그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꿈꾸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